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묵상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백성의 감독들 기록원들이 이제 백성에게 말한 것이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겠다.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옛날에는 이게 줬다는 거죠. 집을 주어서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벽돌도. 그런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 직접 자기들이 집을 구해야 되고 재료를 또 구하고 만들어질 완성품 벽돌은 벽돌 수대로 그대로 감하지 않고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부여된 것이죠. 지푸라기가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벽돌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재료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고된 그런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곡초 구루터기, 그러니까 곡식을 뺀 나머지 이게 줄기 같은 것이죠. 줄기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제 다 잘라서 그거를 아마 집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걸 또 찾아서 그것을 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13절입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숫자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감독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되겠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기록원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때리면서. 네. 그랬더니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못 만들면 매를 맞고 이거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죄? 여기서 당신의 백성은 애굽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애굽인들의 그 감독관들 그들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그들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만든 바로의 잘못인데 그거에 대해서 감히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뭐 예배 드리러 광야길로 사흘길을 간다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간다고? 게을러서 그렇구나. 핑계거리 됐구나. 이거 순전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일해라. 잔말 말고 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벽돌 그대로 만들어라. 지푸라기 주지 않아도. 아주 혹독한 혼남을 당하고 나오게 됩니다.
바로의 그 관리자들을 통해서, 감독들을 통해서 했던 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좀 바로에게 신신당부하고 이렇게 가면 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이제 재앙을 입었다. 우리가 화를 이제 당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메시지는 다 잊어버리고 바로로부터 오는 그 압박과 핍박과 학대, 그 고통에 완전히 매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막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하소연해봤자 바로의 말은 뭐 끔찍도 안 하는 아주 혹독한 처사와 혼남을 듣고 나온 거죠. 자, 그걸 보면서 화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모든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던지고 뭔가 화풀이를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털 박히게 만들었고, 이 찍혔다는 얘기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들이 칼을 휘둘러대는데 그 칼에 우리는 당해내지 못하고 다 죽을 운명이구나. 아주 굉장히 큰 낙심과 절망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와 지금 아론에 대해서 그걸 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죠. 은근히.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빙자해 가면서 너희를 좀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하나님이 좀 모세와 아론이 좀 잘못했다고 좀 혼쭐을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이 이면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신망도 어느 정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바로가 쉽게 내보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섞인 그 소리에 마음을 잠시 빼앗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옛날 같았으면 승질나면은 나도 할 만큼 한다고 하면서 아마 주먹질을 하든지 40세 때의 모습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참 엄청나게 많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백성들의 그 학대받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 백성들이 학대받는 걸 지금 보고 있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또 이제 또 하소연하는 겁니다. 23절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로 지금 투덜거리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해서 하나님 들어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더 학대를 하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고 그런 강팍한 모습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이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어려워요. 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받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까지도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6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완악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해 주신 바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출애굽기 앞장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죠.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4장 20절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심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다시 생각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그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는 거죠. 바로가 완악하게 행해서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더 강하다는 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약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14장이죠. 근데 아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에게서 아주 큰 위기를 한번 닥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려 100만 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300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온 거예요. 남유다에 온 거예요.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그 이후의 내용은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는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모세도 지금 막 흔들리지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해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라는 아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보이는 일들은 어떨 때는 난관에 빠지고 암담해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